귀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제가 그 6.25 사변 이후로 들었던 찬양 가운데 가장 좋은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수 치다 마른 것 같은데 한번 크게 박수. 박수를 상당히 크게 쳐주셨습니다. 4.19 혁명 이후로 가장 큰 박수 소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은 13절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러한 마지막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학기 초에 또 여러 신입생들과 또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우리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센텐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문장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번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어떤 성경의 책을 읽을 때 그 자주 나타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그러한 문장이나 단어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나타나는데 에스겔서의 저자는 특별히 에스겔서를 쓰면서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의 후렴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에스겔서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의 뜻을 알려면요, 레위기 18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문장은 좀 달라져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그 문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선포는요, 아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아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게 만들겠다라는 주님의 교육의 의지, 교육하시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에스겔서 6장 7절은 동일한 문장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 명확한 뜻을 전달하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의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 You shall know that I k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여기서 그 어떤 조동사를 썼느냐 하면 쉘이라는 조동사를 썼는데요. 이 쉘이라는 조동사는 주어의 의지이기보다는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겠다라는 그 주님의 그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를 선포하시면서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시고 교육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을 보통 신학적으로는
자기 계시, 셀프 매니페스테이션이라는 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다라는 그 내용을 이 문장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알게 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알아보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머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정말 나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처음 그 어머님을 만나 뵀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미인이시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앞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아주 그 엽기적인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어머님을 알지 못하죠. 근데 어머님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어머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을 그 앞에다 대고, 이게 그 애 길러보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 엄마 하라고.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개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게 한 몇 개월 돼서 부릅니까? 한 7, 8개월은 있어야 되잖아요. 1, 2개월도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애가 됩니다. 그래서 한 7, 8개월 있어야 이 엄마라는 발음을 하게 되는 건데, 그 7, 8개월 동안 그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엄마가 엄마를 몇 번 말해줘야 되느냐면, 아마 모르면 모르되 몇천 번이 뭐예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그 엄마라는 것을 교육함을 통해서 아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처음 그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날,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사실은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지가 다 가르쳐주고. 사실 아이들은 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그냥 한 겁니다. 완전히 의식화 교육이 돼서 그게 된 거지, 거의 아이들은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엄마라고 부르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날 그 엄마는 그 직장 나간 남편한테 이렇게 전화를 겁니다. 애가 오늘 나를 보면서 엄마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면 그 남편이 보던 일을 그냥 그만 팽개치고 택시 타고 집에 와가지고 진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신을 안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신을 파악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런 노력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도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방법이 도대체 뭐였냐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 자기 계시의 방법,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방법이 도대체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커다랗게 세 가지의 동사를 우리에게 그 3단계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동사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동사는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3단계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3단계의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시는 분이냐면은 자기가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 대개 에스겔서에서는 그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 아니면 구원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일을 하겠다. 아니면 심판의 일을 하겠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일을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역사 가운데 현실화되고 또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게 되는 방법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미래의 하나의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오게 하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즉 우리가 그 결과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방법, 자기를 드러내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진리를 이 본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과학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을 이 본문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종교라는 게 그저 막연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증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제공하시고 계세요.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과학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검증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 속에서 찾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또 장신 때 성경 암송에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그러나 이제 11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그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 하면 시험하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의 실험자의, 과학자의 자세를 가지고 실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익스페리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실험을 과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뭐 일종의 테스트지만 좀 강한 말로 쓰게 되면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과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요, 뭐를 해보면 되느냐 하면 한 번은 11조를 내보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벌었는데 10,000원을 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더 경제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번은 뭐를 해보는 거냐면 11조를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벌었는데 5,000원만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경제가 깡그리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참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 한 번의 실험으로서 확신이 안 가는 사람은 또 한 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도 한 200만 원 벌었는데 요번에는 11조를 한 게 아니고 한 30만 원을 그 헌금을 해보는, 11조보다 더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200만 원 벌었는데 5천 원만 헌금해보는 거예요. 일부러 실험해보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그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잘 되질 않는 거야. 뭔가 차 사고 나고, 보험료 할증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 최근에 보험료가 올라가가지고 조금 신경질을 했어요. 하여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험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기독교라는 게 아주 비과학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종교예요. 말씀에 기반한 아주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실험해 보면서 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그 3단계를 에스겔서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제일 먼저의 단계로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말씀이 있고 그걸 에스겔서에서는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이라고 그게 이제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또 보여주시는 또 다른 수단이 있는데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 하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자기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를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징조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 징조라는 말을 영어로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비행장에 갔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안 탔어요. 한 3시간 후에 뉴스를 들어봤더니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징조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비전을 통해서, 또 세 번째는 뭐를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교통표지판 가운데 스탑이라는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스탑이라는 교통표지판은 언어로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통표지판은요, 요 사슴을 그려놓고 사슴 밑에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은 그 그림이 있어요. 이건 그림으로 표시한 하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교통표지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된 교통표지판도 있지만 그림으로. 이 사슴이 밑에 밑줄 긋는 게 뭡니까? 사슴이 스케이트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출몰한다라는 겁니까? 네가 운전해 나가는데 동물들이 출몰할 수 있다. 꼭 사슴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노루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악어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통표지판 가운데 어떤 교통표지판은요, S자가 2개로 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보고 뱀 2마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S자 2개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운전해 나가는 도로가 굴곡이 있는 도로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S자 2개로 표시하는 것은 일종의 사인이라 합니다. 그건 사인으로 그 앞의 상황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신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비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두셨습니다. 되게 노숙한 운전자들은요, 이렇게 가면서도 교통표지판을 다 보고 갑니다. 예? 노숙한 그래서 이 S자 2개 나오면은 속도를 확 줄여요. 한 200km 밟다가 S자 2개 나오면은, 예? 그 독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S자 2개 나오면은 이게 몇 킬로를 밟는 거예요. 한 5km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초보 운전자들은요, 뭐가 안 보이냐면 표지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들은 뭐만 보이냐면 앞차만 보이는 겁니다. 예? 되게 노숙한 운전자들은 표지판도 보이고 경치 구경도 다 해요. 예? 산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전부 이렇게 보면서 운전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뭐가 안 보이냐면 표지판이 안 보여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초보 운전자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경고의 신호등,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지 맘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모든 데에 주의하라는 표시를 다 했는데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아주 어려운 거야. 매일 위기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 일이 뭐예요? 그냥 50km 정도 속도 줄이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안 줄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모든 운전하는 옆에 교통표지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나름대로의 말씀을 다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노숙한 운전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본문을 찾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8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한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부도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수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현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수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게 커다랗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성취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크게 보게 되면 그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우리는 역사 안에서 현실화된 행동이 그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라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라는 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신 분이에요.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그 과거 지향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또 다시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야 나가야 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약속으로 남아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의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것을 이루시리라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심판받고 그때가 되면 선악간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 한 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총장님께서 어제 읽으신 말씀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제 학기초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향해서 전진하자는 총장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매진하면 실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할 때 돈도 주시는 거고, 선교할 때 공부할 수 있는 머리도 주시는 거고, 선교할 때 능력을 주시는 거 그런 거지 공부만을 위한 공부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장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병든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신유의 은사가 안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에게 향해서 머리에 손을 짚을 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하고 선교하는 장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교하는 장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